오늘 비가 막 아주 작은 비가 흩뿌리고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근처는 더 세게 붑니다. 다른 때보다. 네, 그렇죠. 이런 날에는 성도님들 웬만하면 꼼짝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비바람이 아니라 눈보라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났네요. 이제 겨울인데 어떻게 한대? 비바람에 이 정도면 눈바람이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한박교회? 아니에요? 더 많이 와요.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 더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교회는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도시라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시골에도 큰 교회가 있고 도시에도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건물도 커지고 또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실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 좋아하는 성도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큰 교회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잘 알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나는 도시로 갈 생각 없어. 이제 이 말은 나는 큰 교회 할 생각 없어요. 그래요. 아예 젊은 나이에. 예, 저도 52이면 젊잖아요. 훨씬 전에 짱짱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들하고. 나는 시골이 좋아. 나는 시골에. 혹시 이제 목사님들하고 친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젊어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큰 교회로 도시로 가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굳이 큰 교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하여 원형 탈모도 생겨가지고 시골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가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노예 활동을 해보고 시차례 활동을 해보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임원을 맡기도 해요. 그러면 피치 못하여 노회장을 하기도 하고 시찰장도 하게, 저도 시찰장도 해보고 무슨 부장까지는 해봤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앞에 서게 돼요. 설교도 하게 되고 본인이 담당이니까. 근데 막 부들부들 떠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세상에 목사인데, 목회 경력이 저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합 행사를 하는데, 목사가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뭔 상관이에요. 다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지. 예, 성도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마이크가 중요해요. 마이크가. 이게 잘 들리나 안 들리나 이게 중요해요. 성도님들이야 10명이 앉아 계시든 20만 명이 앉아 계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연합행사인데 말이죠. 평소에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인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눈앞에 안 보여. 예,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성도님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큰 교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만 또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제가 보니까 큰 교회 맞춤형 목사님도 필요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목사님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안 그러면 다 서울로, 안 그러면 다 대형교회 가려고 줄 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시골 목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어른들 목회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애들, 선교사역, 청년들, 또 어떤 목사님은 어린이부 사역들, 학교, 초등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모양이에요. 여러 모양. 그러면은 성도님들,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유럽 여행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 멋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만 있어야 하는 게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어야 되고 안디옥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있어야 되고 에베소 교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겠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한박교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꽉 차고 안 차고보다, 교회가 크고 작고보다 뭐가 중요해요? 목사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무엇을 누리면 돼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고 제가 부담 느끼면 저도 손해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고 제가 불만 갖고 목회하면 저도 손해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내 이름도 모르네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교회 다녀도 손해예요.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나 많네. 아이고 언제 다 채울까, 언제 다 채울까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에도 누구만 손해요? 성도님들만 손해요. 성도만 손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어쨌든지 간에 성도님들, 한박교회에서 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쁨을 유지하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빼앗기지 마시고, 성도님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분명한 존재가 옆에 늘 대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쉬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아. 늘 옆에서 틈만 나면 내가 너의 기쁨을 빼앗으리라. 네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하리라. 네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하리라. 너의 눈에서 늘 부족한 것만 보이게 하리라 하면서 착심하고 따라다니는 어두운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연약한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봐봐, 너 믿어도 그 모양이잖아. 너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모양이잖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낭망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크기야 상황이야 여건이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비바람이 쳐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네. 자, 성도님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자, 이게 어디 사진일까요? 호텔 사진입니다. 호텔. 일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필요해서 사진 하나 가져온 건데요. 일본의 어느 호텔의 사진입니다. 저게 누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막 깨끗하고 조명도 아늑하고 하얀색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침대 시트는요 하얀색이어야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호텔을 많이 이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호텔 가면 거의가 하얀색이에요. 매트가 하얀색에다가 조명은 은은한 이런 노란색이든 저런 색이든 그래요. 은은한 노란색.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 저희 방도 하얀색에다가 은은한 노란색 조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늘 그 호텔에서 자는 그런 기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잠이 불편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잠자리가 좀 뭔가 그래요.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바꿔보세요. 언제 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때 한번 싹 하얀색으로, 여기가 마카오냐, 여기가 싱가포르냐, 여기가 막 괌이냐 막 할 정도로 이렇게 매일매일 성도님들의 삶, 잠자리의 기쁨이 오실 줄 믿습니다. 편안해 보이죠?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드라마의 중간에 이제 사진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친구네 집인데, 친구네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친구네 집에 그 좁은 방에 이렇게 애들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비디오도 보고 만화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옛날에 1988년도.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소위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아까 그 방이나 비슷해요. 크기가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 안방은 좀 기울어졌어요. 공을 놓으면 공이 대구르르 굴러갑니다. 반지하예요. 반지하. 여기서 잠도 자고 여기서 밥도 먹고, 고봉밥이네요. 지금 보니까 고봉밥. 반찬은 얼마 없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쓰던 그릇에다가. 저도 쓰던 그릇에다가 먹어봤어요. 오순도순 저렇게 살아갑니다. 자, 성도님들, 사진 석 장을 보여드렸어요. 뭐 두 장만 보여드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는 반지하, 하나는 일본의 어떤 아늑한 호텔방의 사진. 저는요 이 두 곳이 다 좋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1988년도를 살아본 사람이라 저도
다 좋아요. 그 정서를 알고 있어요. 호텔 사진도 좋고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반지하에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러한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도 이런 사진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그 문제가 생겨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하나는 멋진 고급 안방인데 정말 최고급 VIP 안방에 멋진 침대가 딱 있고 금으로 술을 짜놓은 이불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남편은 이쪽으로 등 돌리고 자고 있고 아내는 이쪽으로 등 돌리고 자고 있는 사진 한 장과 반지하에서 아빠, 엄마, 큰딸, 막내 아들 4명이서 이렇게 초록 누워서 자고 있는 사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성도님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문제 좀 문제 같아요. 둘 다 좋긴 한데 그냥 하나는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둘이 싸웠는지 그렇게 좋은 침대에서 몇 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는데 등 돌리면서 자고 남남처럼 자고 있고 이쪽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엄마 아빠 애들하고 같이 한 입을 덮고 막 그렇게 자고 있는 그런 모습. 성도님들 1번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2번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진짜요? 진짜?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님들이 이제 일부러 2번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4장의 말씀, 15장의 말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낫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게 삶의 환경과 여건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성경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진 한 장 더 보실까요? 사진 한 장. 성도님들.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평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둘 다 좋아요. 그렇죠? 둘 다 좋은 거예요. 세상은 둘 다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상하죠?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굳이. 근데 성경은 이걸 구분해요. 굳이 구분해요. 성경은 이걸 구분하면서 우리 인간이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자꾸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걸 막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함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깨고 어디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성도님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우르르르 다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무슨 땅을 줬죠? 고센 땅. 성경 퀴즈 할 때 김성영 기사님 빼야 되겠어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센 땅으로 갔어요. 고센 땅에 가가지고 흉년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리고 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작전이 다 계셨는데 흉년 때문에 너의 나라에서 총리하고 있는 아들 덕으로 고센 땅에서 살았으면 흉년, 그 몇 년짜리 흉년 끝났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거든요. 아들은 애굽에서 총리하고 있다. 땅은 굉장히 막 너무 좋은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뭐 세상 편해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라고 다 굽신굽신거리고 좋아하고 존경해 줬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너무 편안하니까, 몸이 편안하니까, 고생할 거 없으니까. 편안함에 머물러서 나중에 이
야곱의 모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진짜 노예가 됐어요. 이게 편안함의 속성입니다. 편안함에 속으시면, 편안함이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편안함의 속성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우리의 결과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잘 뭔가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구분 안 한다니까요. 굳이 누가 뭐 여기 국어 선생님들도 아닌데 편안함을 발음도 뭐 거기서 거긴데 굳이 뭐 이거 복잡하게 그걸 구분하고 살아. 그냥 살지.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굳이 구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성도님들.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구분하고 구별하여 살아가셔야 돼요. 역시 뭐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사시든 무엇이든. 나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저는 편안함이 좋아요. 육신이 편해야 돼요. 그래야 저는 마음도 편해져요. 네, 뭐 그 논리는 인정합니다. 많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평안함이 무엇인지 한번 평안함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한번 맛보고 싶고 욕심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선택을 통해서 결과가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예요. 세상에서는 구분 안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걸 구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성도님께 가르쳐 드려야 되고, 성도님들이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을 싹 끌어가지고 평안함으로 이끌어가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걸 선택했어요. 왜요? 편안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제는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평안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족들 중에서 불신자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주일날마다 전주에서 오시는 가족이 있어요. 전주에서 매주. 그 가족이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됐냐면, 장례식장에서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로 오기로 작정을 했대요. 전주에서. 그래서 전주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불신자가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뭐 우리 교인들은 매번 들은 설교 또 듣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예. 그때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엄마가 임신을 하면 아이는 거의 이 뱃속에서 한 10달 정도를 삽니다. 뱃속에서. 성도님들,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할 겁니다. 아마 편안함으로 생각하면 나오는 게 나아요? 들어가 있는 게 나아요? 안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다 먹여주고. 겨울에 추워요? 따뜻할 겁니다. 겨울에도 따뜻할 겁니다. 엄마가 잘 움직이지도 않아. 웬만하면 잘 안 움직여. 엄마는 편안하게.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엄마는 책도 읽어주네. 평소에 잘 읽지도 않았지만 책도 읽어요. 애기 위해서. 세상에 어느 때는 성경 말씀도 읽어주시네. 야, 애기 위했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줘요. 밤에 복숭아가 먹고 싶다면은 그러면 복숭아가 막 조금 있다가 1시간 뒤에 쫙 들어와요. 기가 막히죠. 그런 인생을 10달 살면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죠. 저라도 안 나와요. 안전하죠. 세상 최고로 안전합니다. 엄마가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아이는 최고로 안전해요. 뭐 바이러스 하나, 감기 하나 걸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엄마가 다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성도님들, 얘야, 너 거기 좋지? 너무 좋을 거야. 그런데 너 10달 후에는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아무리 좋아도 너가 거기 있는, 아무리 오래 사는 시간은 10달이요. 10달. 10달 후에는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네가 나와야 하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요. 네가 지금 있는 그 세상은 사실 잠깐 머무는 세상이야. 어떻게 보면 가짜 세상이야. 진짜 세상은 10달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진짜 세상이 시작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직 바깥 세상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도 없고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았고 바깥 세상에서 살다가 엄마 뱃속으로 누가 들어온 사람도 없었고 아직. 그죠? 몰라. 애기는 여기가 단 줄 알려. 여기가 최고 안전하고 최고 좋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따뜻하고 두려움 없고. 근데 누군가 진실을 얘기해줘. 나 너 거기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와야 돼. 10달 후에 나와야 돼. 네가 아무리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해도 네가 안 나오려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배 찍고라도 꺼내. 어떻게든 나올 거야. 어떻게든 나올 거야. 거기 너 진짜 아니야. 바깥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안 믿을 겁니다.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10개월, 10개월이라는 시간도 가늠을 못할 거예요. 시간을 모르니까 그게 언제야 도대체? 그게 10년이야. 만년이야. 1000년이야. 시간적인 개념을 모를 거예요. 그게. 하루같이 빨라도 10달이 하루같이 빠를 수도 있고 10달이 1000년, 만년, 수십만 년이 되는 것처럼 느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느끼는 시간은 시간 개념을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배를 갈라서라도 하여튼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딱 맞이하면서 진짜 세상이 있었구나. 김성훈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내가 안 믿어서 그랬지. 이야 진짜 맞구나. 진짜 세상은 엄마 뱃속 바깥에 있었구나. 성도님들 그렇게. 그럼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은 엄마 뱃속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셨어요? 나왔죠. 나왔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지금 세상이 진짜 세상일까요? 가짜 세상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70년을 산다고 80년을 산다고 100년을 산다고 하시더라도 여기가 진짜 세상일까요? 여기가? 정말 여기가 진짜 세상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어요. 야 진짜 아니야. 여기 잠깐 머무르다 가는 세상이야.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그러면 둘로 나눠주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험을 안 해봤지만 믿는 사람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못 믿는 사람하고 나눠주겠죠.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진짜와 가짜를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마냥 좋은 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성도님들 안 믿겨져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25년의 시간이 너무 길어도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이삭 낳아야 돼요. 죽어도. 이삭을 낳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믿는 사람이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고 여하튼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못 믿으면 안 해요. 안 해. 믿으니까 하는 거지. 그것이 약속의 삶이고 그것이 언약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갔어요. 힘들었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여기까지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아니에요? 자손 아니에요? 오늘 낳았어요. 25년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름의 뜻 알고 계시죠? 웃음입니다. 네. 이게 성경 퀴즈에 다 나올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웃음입니다. 웃음. 사라가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어요.
비웃음도 아니에요. 코웃음도 아니에요. 진정한 찐 웃음입니다. 찐 웃음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사라가 하하하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고 그 다음은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 자, 이삭이 이렇게 이삭을 낳고 참 아브라함은 젖될 때 잔치를 베풀었네요. 젖될 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삭 낳고. 그러면 이스마엘 낳고 잔치 베풀었을까 안 베풀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네. 이스마엘의 위치가 그래요. 안타깝죠. 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갈등을 겪습니다. 힘이 이스마엘 형이 더 세니까 당연히 이삭이 불리하죠. 그것을 사라가 봤어요. 화가 나죠. 화딱지가 나죠.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납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죄가 없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활 쏘는 자가 되었죠. 광야에서. 그게 오늘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인간사입니다. 인간사요. 성도님들 주변에도 수많은 인간사가 있잖아요. 뭐 들으면 남의 얘기니까 당사자는 괴롭지만 옆에서 듣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다 인간사입니다. 예, 이것도 인간사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잘 찾아서 우리는 그걸 적용해야 돼요. 이 세상이 막 딱딱딱 완벽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이에 딱딱딱 들어와서 딱 맞아가지고 샌드위치처럼 그게 딱딱딱해서 딱딱딱 햄버거처럼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지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구분해가지고 딱 우리가 끄집어 와야 돼요.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뜻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 때문에 갈등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할 거 없어요. 내 뜻대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늘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갈팡질팡 불편하고 때로는 막 모른 척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염치도 없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불편함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넓은 문으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그것부터가 힘들어요. 일단 그것부터가 힘들어. 말씀 안에서 살기는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말씀 밖에서 살면 참 쉬워요. 내 맘대로 하면서 살면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서 살면 되니까 말씀 밖에서 살면 그거 참 휘황찬란하고 좋고 재밌고 편하고 그런데 말씀 밖에서 살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삭은 오늘 부모에게 무엇을 줘요? 태어나면서? 웃음을 줘요. 이스마엘은 무엇을 줬어요? 이 가정에? 근심을 줬어요. 근심을 줘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막 애들 때문에 남편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오늘 또 다시 뭐 쫓아내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는 가정사입니까 이게? 옆에서나 들어야 재밌는 가정사지.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들죠. 굉장히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씁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세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성도님들, 구약 무슨 뜻이에요? 약은 쉽게 말하면 약은 무슨 뜻이에요? 약속. 신약의 약은 약속. 예, 약속이에요. 성경은요, 그냥 다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예, 믿어야 지키죠. 예, 약속은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약속은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라면 약속 안 해요. 그냥 하지. 어려우니까, 야, 새끼손가락 걸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얘기 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키지 않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결과가 다 다르네요. 어렵지만 지키는 결과하고 쉽지만 안 지키는 결과가 달라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어려움입니다. 결과는 좋으나 어려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세상은 늘 이스마엘로 이끌어요. 이스마엘로. 이게 놔버려. 그럼 되지. 하나 더 놔. 도장 찍어. 돈 받아. 좀 받으면 돼. 어떻게 알아? 남들은 막 몇백억씩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근데 그거 뭐 고장 뭐 몇십억 받아. 주머니에 넣어. 몰라. 쉬워요, 세상은. 예, 주는 것도 쉽고 받는 것도 쉽고. 우리가 하는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쉬운 길은 이스마엘인데 쉽잖아요. 그냥 내가 애기 못 낳으면 뭐 여종시켜서 애기 낳으면 되니까.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세상에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습니다. 늘 있어요. 좋은 거는 꼭 짝퉁이 있어요. 저는요, 성도님들, 저는 가품이어도 좋아요. 꼭 진짜가 아니어도 싸면 좋아요. 싸고 진짜 같이 생기고 뭐 튼튼하게 만들고 그러면 저는 좋아요. 제 아내는 안 좋아하는데 저는 야, 얼마나 좋냐. 똑같은데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근데 누가 준다고 하면, 성도님들 공짜로 준다고 하면 짝퉁을 가져오시겠어요? 진품을 가져오시겠어요? 진품 가져오죠. 공짜로 준다면. 진품이 좋아요.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물건이야. 이런 물건이야. 진품이든 가짜든 짝퉁이든 뭐 상관없어요. 알아서 사세요. 예, 진품을 사셔도 괜찮고 가품을 사셔도 괜찮아요. 속지만 마시고 잘 알아서 사세요. 그건 문제 없어. 근데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뭐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입고 다니는 옷은 괜찮아요. 뭐 속지만 마세요. 가품 입어도 좋고 진품 입어도 좋은데 성경에서 구분하라고 하는 진짜와 가짜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구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성도님들 한번 골라보세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평안과 편안함. 네. 성도님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라면은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가짜일까요? 하늘의 복은요, 하늘의 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맞죠? 하늘의 복은요, 평안함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계속 이루어져도, 계속 하늘에서 주어져도 만족이 됩니다. 참 오묘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좋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게 계속되면 성도님들 불편해져요. 이상하죠? 왜 불편해질까요? 가짜라서 불편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진짜라서 계속돼도 만족이 되는데, 인간이 주는 편안함은 계속되면 불편해져요. 뭐 5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보세요. 편안하겠죠? 정말 편안할 겁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보세요. 편안하겠죠? 자, 이틀 연속 누워 있어 보세요. 편안하실까요?
3일 연속 누워 계셔 보세요. 편안하세요? 삶의 고난 중에서 잠깐 와서 누워 있어야 편안한 거지. 성도님들 계속 누워 있기 힘드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놀고 싶을 거예요. 시험 걱정 안 하고 놀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학 시험 떨어지면 되잖아요. 대학 시험 떨어지고 집에서 룰루라라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집에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룰루랄라 아무것도 안 하고 고3 지나고 대학도 못 들어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친구가 미래에 아무런 목적 없이 집에서 계속 놀아.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본인이 불편해. 본인이. 노는 것도 며칠이요. 그 다음에는 막 미칠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 성도님들.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좀 직장 때려치고 쉬고 싶다. 그 일주일 놀면 이제 문제 막 힘들어져요, 성도님들. 세상의 편안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게 진짜예요? 세상은요, 돈의 가치를 제일 놓쳐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최고로 여겨줍니다. 네, 인정합니다. 돈도 복이에요. 재물도 복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주는 것은 편안함입니까? 평안함입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이 평안해집니까? 편안해집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돈이 많아지면은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편안해집니다. 육신이 편안해져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침대,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굉장히 릴렉스해집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그 주어진 평안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몸은 편안한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자, 저도 시골에 살아봤어요. 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웃들도 있고,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뭐 땅 팔고, 산 팔고,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종손인데, 뭐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집부터 짓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는 뭐, 담 같은 거 없었어요. 뭐 대문도 늘 열어놓고 다녔고, 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뭐 담 있어봤자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가시나무, 탱자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담 있는 집들이 몇 개 있었고, 대부분 뭐 다 보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집에서 뭐 하는지, 저 집 TV 보고 있는 거, TV가 밖에서 다 보였다니까요. 이해하세요? 다 살아보셨죠? 예, 저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뭐부터 쳐요? 담부터 쳐. 왜 담부터 치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 갇히는 거. 부자가 되니까 처음부터 하는 짓이 담부터 치는 짓이죠. 담도 그냥 담이 아니야. 누가 넘어오면 안 되니까 유리병 다 깨가지고 그 시멘트 위에다가 유리 조각 다 끼워놔요. 누가 넘어오다가 부자가 되니까 담부터 치더라고요. 왜 담부터 칠까요? 불안하니까. 대문도 싹 꽉 걸어 잠궈요. 이게 돈이 가지고 오는 습성입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꼭 구분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꼭 필요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 보시면 성도님들, 우리 삶에 늘 누리는 건데요,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구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다 좋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비슷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재미는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재미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 재밌어요. 재밌는 걸로 수두룩합니다. 그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고 더 개발하고 더 재밌는 걸로 꽉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갑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데 세상의 재미가 우리에게 무엇은 주지 못하냐면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 세상의 재미가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구분 못하지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미냐 기쁨이냐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재미있는데 그게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럼 돈은 우리에게 재미를 줄까요? 기쁨을 줄까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성도님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 전화요? 게임이죠. 게임을, 그러면 자녀들한테 휴대폰을 딱 주고 네 마음대로 휴대폰 사용해 하면 아이들은 밤새도록 뭐 할까요? 게임합니다. 네. 날 새는 줄 모르고 게임할 겁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게 게임 산업이에요. 게임 산업.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는 게, 세상은 그 게임 산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벌어.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런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필요한 그런 걸 좋아하니까, 옛날에는 책 사라고 도서상품권을 줬는데 요즘은 이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요. 좋아합니다, 아이들 주면은. 그런데 게임이 재밌기는 하지만 게임을 해서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야, 이 게임 재밌어, 진짜 재밌어, 너도 한번 해봐, 그러지. 게임을 하면서 야, 기쁘다, 야, 기뻐, 야, 너도 기쁨을 한번 누려봐, 이 게임 한번. 게임은 재미예요, 성도님들. 오락은 재밌는 것이지 기쁜 것이 아닙니다. 돈과 오락과 세상은 기쁨보다 재미를 추구해요. 그 재미, 아까 말씀드렸죠. 편안함. 우리의 편안함은 얼마 못 가요. 또 더 높은 차원의 편안함을, 재미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세상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기쁨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쁨의 단어.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요, 또 부하면 부해서 그렇고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연약하면 연약해서, 다들 핑계죠. 믿음이 적으면 부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믿음이 적으면 자꾸 이스마엘만 낳게 돼요. 가난해서만 이스마엘을 낳는 게 아니라 부하여도 이스마엘을 낳아요. 믿음이 적으면. 그리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늘 근심하고 불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는 물은 먹어도 또 먹어도 어떻게 될 것이다?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여인이 먹는 물은 세상의 물이에요. 세상의 물. 세상이 추구하는 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다른. 세상에서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세상에서 주는 재미는 누려도 또 누리고 또 누리고 계속 부어야 누릴 수 있는 재미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고난이 오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성도님들, 속에서 넘쳐나는 샘물 같은 기쁨,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주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로 그 구분입니다. 평안, 기쁨, 이삭,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 지켰어요. 그렇죠? 약속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가 변하더라. 왜 결과가 변해? 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약속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변절하니까. 기다리다가 25년이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자꾸 이스마엘을 낳아요. 믿지 못하고 연약해지는 우리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은 좋아. 신앙은 좋은데 뭐가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아. 믿음은 좋은데 뭐가 안 돼요? 생활이 안 돼.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앙이 있으면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뭐냐면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돌아올 때 뭐 사갖고 온다고요? 비단구도 사갖고 온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약속을 믿으니까 그 여동생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 올 때까지.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믿으면. 못 믿으면 못 기다려요. 못 믿으면. 중간에 그냥.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언약은 성취되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약은 성취되어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길에 우리가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못 믿으면 못 지켜요. 못 믿으면 못 기다려요. 계속 삶 속에서 누구만 나와요? 이스마엘만. 가정에서도 이스마엘. 야, 너 새끼야! 여보, 당신! 이럴 거예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이스마엘. 분쟁과 갈등과 서운함과 불안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약속을 못 믿으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남은 인생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열매는 다 이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웃음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